시간이 부활의 시간이요, 십자가의 시간 되게 돼서 오직 예수님만 임재한 성령이 우리를 쳐주시는 시간,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전해받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 있는 오늘 이 시간,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예수를 아는 그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된 은혜, 성령의 삶,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다. 증인이 된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그것은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된 사람이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가 곧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가 자신같이 동일하게 살게 된 사람입니다. 하늘의 신분을 간직한 사람, 하늘의 온갖 신령은 복을 다 받은 사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그대로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고 곧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해되어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이 시간에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완전히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계속 읽는 겁니다. 예수가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곧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 곧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단전한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와 동일한 삶, 신분, 가치관, 말, 행동이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이루는 것, 고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것. 성령을 태어난 삶은 예수가 완전히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신 겁니다. 모든 삶의 전부. 최우선의 삶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전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내 입장에서 이해 타산을 따지고 바라볼 수,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라본 자가 되고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미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가 되어버린 사람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돼버렸고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며 어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죄인인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는데 진짜일까? 용서하셨다는데 진짜일까? 나와 같이 역사라는데 진짜일까?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증가라. 첫 번째에서 역사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부터 승천까지가 역사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죽으시고 사시고 태어나고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남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 자, 지금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 누구일까? 분명하게 증거를 줬습니다. 확증을 줬습니다. 진짜일까라는 이 모든 증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나다. 허망한 것이다. 아니다라고.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신 부활. 죽으시고 부활. 육체가 죽고 육체가 살아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바울도 성경과 제자들 통해서 이 사실을 전해받고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죽으셨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하고 받아들이고 이 전해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전해받은 것을 바로 전해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완전한 새 피조물에 대해서 나를 완전한 새 피조물로 바꾸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존재 어떤 가치가 있는 내가 어디서 와서 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자기가 알려주시고 나도 전해받은 이대로 여러분에게 전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도대체 성경대로 강한 여러 군데 있지만 제일 자세하게 좀 표현되어있는 이사야서 53장을 발췌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상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야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야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야훼께 세운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여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지 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 고난받았고 죽으시고 또 부활한 이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 또한 시편을 이용한 베드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시편 16편을 인용했습니다. 8절에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줄 거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를 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미리 약속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 8절에 11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무덤이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무덤 여기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였다는 미리 알고 우리에게 먼저 전해줬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 뒤를 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 제자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안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까지 읽으면서 그때까지도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성경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전까지는 뭐라고요? 믿을 수가 없. 예수님이 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고 사흘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우리 선포를 했지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에 놓여 있던 자리에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란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는 제자들에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와 오셔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보고 알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의 구약의 약속대로 실제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빈 무덤을 보고도 가버렸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울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이 먼저 증인이 되면 좋은데 어찌하여서 그 여인이, 그 당시에 여인은 사람 취급도 거의 안 되는 사람, 남자가 증인으로 서야지 진짜 증인인데 여자가 증인 섰다는 것은 그 세대에서는 증인의 자격 박탈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여인이 기다리고 그 여인에게 먼저 보여줬을까?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것을 증명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주진 그 여인이 증인이 되어서 그 여인이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좀 믿을만하고 가치가 있고 확증한 것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 방에 꽁꽁꽁 숨어 있었어요. 벌벌 떨면서 문고리 잠그고 있었어요. 자기네들도 죽을까봐. 그런데 예수님이 쑥 들어와셨습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 4차원이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보자 보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4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사용한다면 옆구리를 보여주고 두 손을 보여주고,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 잡수셨다. 유령인 줄 알고 별법을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줍니다. 자, 받다. 그래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유령은 살과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천사는 살과 뼈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누구만? 사람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귀신들은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졸개들, 천사들. 네. 이 천사들이 마귀를 따라서, 이 환자를 따라서 타락한 귀신들, 졸개들은 예수님 물고기를 달라고 해서 막 보여줬습니다. 10만 원. 이 제자들, 영을 믿는다고 하지만, 연구하지만 수 없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령을 태어났습니까? 지금 부활이 경험되어지십니까?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니 벌벌 떠는 겁니다.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리로서는, 정보로서는 내가 인정하지만, 확고하지만 실체에서는 부활이 실체가 되질 않아요. 부활이 실체가 된. 그러려면 예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만 알려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재산 분할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강가에 끌려갈더라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 알려니 두려워 말고 떨리지 말아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끌려가고 터지고 맞고 함으로써 여러분의 육신의 상처가 나았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됐습니까? 아직 안 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치료하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부활이 경험이 안 돼. 예수님의 죽으심이 경험이 안 돼. 아직도 세상 앞에 벌벌벌 떨고 사람 앞에 벌벌벌 떨고 자기 범죄함에 벌벌벌 들킬까봐 벌벌벌 떨고 아직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직도 사람이 나를 건들지 않길 바라고 있는 사람, 세상의 불편함을 느끼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시였습니까?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전에 받은 것을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활은 안 믿고 죽으심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부활이 전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전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네가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십니까? 함께 이제부터라도 나와 함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하심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의 증인, 바로 부활의 증인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 복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에 전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 순종하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께 직접 순종하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성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성경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성령이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한 겁니다. 이 부활, 영원한 새 피조물, 영원한 새 사람이 되는 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안전한 새 피조물로 영원한 존재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난 유령이 아니지만 뼈를 가지고 4차원을 살아내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사실, 우리를 이 땅에서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의 삶, 고난의 삶, 그 어떤 상황 환경이 왔을지라도, 어떤 시련이 왔을지라도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당당해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떨지 않고 생명의 그 주인 되신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게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맺습니다. 성령을 슬퍼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예수 증인의 삶을 누리는 나비런 되기를 축복합니다.